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신강교회 모든 구역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구역 교재를 보면 주제의 그 서두에 보면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잘 알려져 있는 무디 전도자, 무디의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 무디는 어렸을 때 부흥 집회를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 집회에 설교자로 헤네스 발렐이라고 하는 영국의 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에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시지 않았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돈이 많다든지 재주가 많다든지 또는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어서 지식이 많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는 자, 그 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자 이 전도자 무디의 마음은 감동을 받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흥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결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감사의 눈물이 끊임없이 새어 나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 즉 1925년 이후에 그 미국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10,000명이 아닌 10만 명도 아닌 100만 명이나 하는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주님께 전도하는 기적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셨다라고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옥합 한 나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며 여인을 책망하였습니다. 그 귀한 것을 왜 부어버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나 이상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낭비한다, 허비한다라고 하며 그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 300데나리온은 1년의 품삯, 즉 연봉 정도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여인의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이성적이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을 볼 때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헌신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 또한 이와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정도까지 해야 하느냐? 이 정도면 됐지 뭘 또 더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때가 있고 그리고 그 헌신은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체포되실 것이고 곧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계시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 때를 이 여인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정말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곧 죽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는 미리 내 장례를 준비하여 나의 몸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배에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다음에 하자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의 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다들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전도자 무디와 같이 평생 헌신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동이 올 때 그 헌신을 미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지금 기도해야 응답이 됩니다. 어떤 순종은 지금 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헌신의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면 헌신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이 9절의 말씀의 원어를 보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미네모시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하다, 영원히 보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향유를 본 여인의 행동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행동 또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행동은 영원히 기록될 하나님의 기억에 영원히 남게 되는 그러한 헌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헌신은 예수님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시며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헌신, 이 여인의 헌신은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 여인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멘. 이 여인이 비난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허비해서이겠습니까? 바로 남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자신을 내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과하다, 낭비한다, 허비한다, 또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나에게 아름답다, 향기롭다, 또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된 헌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먼저 헌신의 자리입니다. 그 헌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시간 낭비입니다. 헌금을 하는 거 보니 헌금도 아까워 보입니다. 그러니 적당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여인은 적당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옥합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옥합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나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스레 열어서 부어도 되고 또는 조금 덜어서 사용을 해도 되었을 텐데 한번 깨뜨리면 되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껴 쓸 수 있는데 왜 다 깨버리느냐, 낭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바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조금씩 꺼내어 드리는 헌신보다 돌이킬 수 없는 헌신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왔음을 생각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4장 6절에서는 나는 이미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6절에서 부어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어지다라는 표현은 바로 완전히 쏟아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조금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조금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 오늘 앞에서 보이는 7절처럼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무언가를 남겨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은 조금은 덮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다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이 경험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즉시 결단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헌신은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드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표정을 좀 푸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힘을 다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남김없이 쏟아부었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큰 사람, 많은 것을 내어놓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힘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렙돈의 헌금을 낸 과부의 모습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우리의 능력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나는 부족한데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래도 그러한 마음을 뒤로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힘을 다하는 사람, 계산 없이 헌신하는 사람, 온전히 자신을 쏟아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깨뜨려 하나님께 내어드릴 옥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깨뜨릴 수 있으십니까? 깨뜨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열어 조금씩 붓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옥합을 온전히 깨뜨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그러기를 바라는 귀한 결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모든 구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